78편 아삽의 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어머니 슬하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려 한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대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갓 구운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이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청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 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되찾아 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환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떼에게 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솥대를 치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이 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배에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서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안악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세상들은 몰살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 (1절) (4절) 첫머리에서 78편에서 펼쳐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절은 78편 내용을 내 율법이라는 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가르침을 의미하죠. 즉 78편은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가르침이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함으로 베푸는 가르침이죠. 78편 앞으로 출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 등을 자세히 서술할 것인데 그런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2절은 그러한 78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비유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비유는 마샬이죠. 통찰을 전해주는 글을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은 히다인데 수수께끼라는 말로 마샬과 유사하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글을 뜻합니다. 1절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통찰을 전해주는 글, 그래서
78편의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내용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통찰을 얻어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절은 이러한 가르침과 비유와 수수께끼 내용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들어서 하는 것인데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전해준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그 내용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1절의 가르침, 2절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4절 하반절이 말하는데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5절로 8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8절입니다. 1절로 4절이 78편 전체 내용 성격을 규정했다면 5절 8절은 78편이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히브리 원어는 에두트로서 증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법도의 히브리 원어는 토라로서 율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구원 증거를 세워 두셨고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율법, 법도와 증거는 1절 4절이 언급한 78편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들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율법이란 모세가 전달한 그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율법을 후대에 잘 증거하여 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선조들이 다음에 태어날 후대에게 그 율법을 전달하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율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대대로 후손에게서 또 그 다음 후손에게로 계속하여 전달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대대로 전수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 8절에 그 목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7절은 율법을 후대에 전달하는 목적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케쉘인데요. 소망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삶의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또한 율법과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합니다. 주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계속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은 78편의 목적 설명의 절정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이 선조들과 같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을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영혼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잘 전달하여 후대 자손들은 완고하거나 패역하지 않고 마음이 확고하며 영혼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8편은 여러 가르침을 베풀려 한다. 9절로 11절입니다. 78편 본론을 시작하는 절인데요. 1절로 8절에서 78편의 내용 성격과 가르침 목적이 설명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9절, 11절은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 시대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그 북왕국을 가리킬 때 요셉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북왕국을 지배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였고 또한 그 요셉 후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등가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9절로 11절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당히 부정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은 북왕국이 무기와 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활을 쏘는 자들로 무장했다가 됩니다. 북왕국에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많았기에 전쟁하는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 능력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전쟁의 날이 오자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해냅니다. 전쟁 능력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제시됩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의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는 의미인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북왕국이 하나님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걷다라는 할라크 동사는 지혜문학과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길 이미지와 깊이 연관된 단어죠.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을 넘어서 삶의 방향, 가치를 표현해내는 상징 어휘입니다. 율법으로 걷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11절은 에브라임이 율법을 저버린 결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에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는 78편 5절 8절 주제와 다시금 연결됩니다. 78편은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가르침을 전달하는 시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실패의 예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설명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억의 전달 방법 이야기, 믿음의 전승 방법 말씀 전승, 승리의 방법 기억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6절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베푸신 기적을 설명하는 첫 구절입니다. 애굽 땅 소환들에서 베푸셨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겠다는 서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기이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셨죠. 문맥을 보면 9절로 11절에서 에브라임 자손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옛적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잊은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을 가리키는데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건너게 하신 장면 그리고 물이 무더기같이 서게 하신 장면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묘사합니다. 14절은 낮에는 항상 구름으로 밤에는 항상 불로 지키셨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15절은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기적을 언급합니다.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로 먹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깊은 곳으로 번역된 언어는 투음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바다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투음은 무질서와 혼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다스리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15절은 투홈을 주관하사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광야도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이 마실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여기에 추가하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배반했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마라인데 8절에서 패역하여로 번역된 단어죠. 17절이 8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완고하고 패역한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선언했고 17절은 바로 그렇게 패역한 조상들에 대한 예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조상들의 패역과 반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한 후에 18절부터는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해 나갑니다. 18절은 자신들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모습이 되고 말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잘못된 신앙 모습일까요? 19, 20절에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마음에는 마실 것을 주신 이가 과연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15, 16절에서 이미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사 이스라엘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를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꾸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실 것을 주시기는 했으나 먹을 것까지 주시지는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의문을 품은 것이죠. 20절 하반절엔 떡과 고기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떡과 고기까지는 공급하지 못하시리라는 의심을 품었음을 알 수 있죠. 거듭 베푸신 은혜의 기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의심과 반역이었고 그 의심의 기저에는 지난 시간 베푸신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믿음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1, 22절입니다. 이러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진노하심이었습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언급하는데 22절이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타흐로 믿다 혹은 신뢰하다는 의미죠. 즉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23, 29절입니다. 이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78편 중반부 후반부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음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먹을 것, 즉 20절에 언급된 떡과 고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4, 25절은 만나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25절은 그 만나가 힘센 자의 떡이었다는 중요한 표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힘센 자란 천사보다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떡이란 레헴으로 20절에서 떡을 주실 수 있으랴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죠. 하늘로부터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은 그 떡도 충분히 공급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26, 29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음을 말합니다. 20절에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떡뿐 아니라 고기도 공급하신 것이죠. 26, 27절은 이러한 하나님 응답이 매우 큰 기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26절은 동풍과 남풍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말합니다. 27절은 그 고기를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공급하셨다고 서술함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에 내렸음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의심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만나를 충족히 주셨다고 했고 29절에서 고기로 인하여 배불렀나니 했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히브리 단어인 사바입니다. 23, 29절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셨음을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셨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풍성하고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진노 중에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들 요청대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절은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의 대상인 먹을 것이 그들 입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1절처럼 살찐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무릎 꿇리셨죠. 살찐 자는 30절 먹을 것 이미지와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욕심에 집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청년을 무릎 꿇리셨다는 말은 젊은이를 모두 죽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젊고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죠.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죠. 3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날들이 매우 짧은 순간에 소진되게 하셨죠. 헤벨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33절에서는 짧음의 의미를 살려서 그들의 날이 짧게 소진되게 하셨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죄악을 범한 광야 1세대가 거기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33절 하반절이 그려주듯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34,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세 가지 동사로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시 평행법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고 하반절은 그들이 돌이켰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다 입니다. 이것은 상반절을 하반절이 재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죽이시려 하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상반절의 하나님을 찾음의 주제가 하반절에서 돌이키고 구함의 두 가지 내용으로 다시 설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음 과정이 돌이킴과 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돌이키다죠. 상반절의 찾다 동사와 하반절의 구하다 동사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돌이킴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죠. 35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심과 구속자 되심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자카르입니다. 회개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한 것입니다. 34, 35절 내용만으로 보면 이러한 회개와 기억의 주제는 이스라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36절은 34, 35절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매우 놀라운 반전을 도입합니다.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선언하더니 그들의 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돌이킴, 회개와 하나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한 이유가 3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7절에 마음, 정함, 성실이라는 단어는 8절에 마음, 정직, 충성과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고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표현이 바로 37절의 내용을 미리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회개는 없었고 입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비상적이고 진정성 없는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했습니까? 독자 입장에서 37절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다시 퍼부으실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38, 39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4, 37절이 30절, 33절에 대한 급작스러운 반전이라면 38, 39절은 34, 37절에 대한 더욱 놀라운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38, 39절입니다. 34, 37절에서 묘사한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하나님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라훔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헤세드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이란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아무리 그들이 반역을 거듭하더라도 그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언약 내용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성실성입니다. 라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8절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선언합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슈브의 히피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서 슈브한다, 즉 회개한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회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슈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돌이킴이죠. 물론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 것이므로 회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문맥에서 슈브를 반대 의미로 사용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진정성이 슈브란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38절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듯이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39절은 이어서 매우 중요한 동사를 우리에게 제시하죠.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자카르입니다.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억한 척 했을 때 사용한 단어죠. 그런데 39절은 하나님께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진정한 기억을 하십니다. 그 기억의 내용은 인간은 육체일 뿐이고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중의적이죠. 먼저 바람 자체로 보자면 가고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보면 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바람 같은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간다는 것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며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 혹은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슈브는 34절에서 백성들의 거짓 회개를 뜻하고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되돌리시는 진정한 긍휼을 뜻하며 39절에서는 다시 돌아오지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는 40절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없는 욕심, 단호한 단죄, 잠깐의 회개, 악으로의 원상복귀, 이스라엘의 변심, 하나님의 일편단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43절입니다. 앞서 38, 3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백성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0, 43절은 그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기록하는데 그 핵심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40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제시하고 41절은 그들의 반역이 거듭해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41절은 슈브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엽게 했습니다. 42절은 기억하다 라는 뜻을 지닌 자카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35절에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기억함에 대해 사용되었고 39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기억하심에 대해 사용되었죠. 이제 42절에서 이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데 구원 맥락과 심판 맥락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 구원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날과 병행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을 잊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날은 4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43절은 아쉐르로 시작하면서 42절에 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43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소환들에서 징조들을 나타내신 날을 언급합니다. 42, 43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완전히 잊은 것입니다. 45, 45절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40절로 43절의 메시지입니다. 44절로 55절입니다. 이 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날을 서술하는 문단이죠.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44절로 51절이고요.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52, 55절이고요. 열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스케치합니다. 44, 51절은 출애굽하기 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기술합니다. 이 부분 역시 두 개의 하위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44, 48절인데 여러 재앙을 간략하게 기술하죠. 둘째 단락은 49, 51절인데 10개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합니다. 첫 단락을 보면 44절에서는 피재앙을 언급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을 물이 없게 하신 재앙이죠. 이 피재앙은 10재앙 중 첫 번째 것입니다. 45절은 파리재앙과 개구리재앙을 언급합니다. 파리재앙은 네 번째, 개구리재앙은 두 번째 재앙인데 78편에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그들을 먹었고 개구리가 그들을 해하였다고 서술하여서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달려들어 피해를 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리와 개구리가 사람을 얼마나 해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46절은 황충과 메뚜기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이것은 10재앙 중 8번째인 메뚜기 재앙을 가리킵니다. 메뚜기는 애굽의 토산물과 그들이 수거한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47절은 우박과 번개를 언급하는데 7번째 재앙을 뜻합니다. 이렇게 44, 48절은 피, 파리, 개구리, 메뚜기, 우박의 5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10재앙 중 절반을 언급한 것이죠.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고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원의 날을 뜻했습니다. 둘째 단락 49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용, 진노, 분노, 고난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노용, 진노, 분노, 고난이라는 네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유사 어휘들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네 단어들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언급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인지 표현하려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49절 하반절이 언급한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재앙의 천사들이란 아마도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을 일으킨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50절 해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길을 닦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붙잡아주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절 내용 전체로 볼 때 이 전염병이란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대거 앗아간 재앙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1절은 장자 죽음 재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장막에 있는 기력의 처음 것, 즉 장자들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기억되어야 했으나 그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52절부터는 역사 기술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5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인도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나사로서 여행을 시작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 장면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52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나학으로서 한국어 번역과 같이 인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52절은 결국 출애굽 여정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홍해를 건넌 사건에 적용합니다.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하반절은 바다가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극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42절이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54, 55절은 가나안 입성, 정복, 기업 분배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죠. 5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영토로 인도하셨는데 그 거룩한 영토가 바로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 어떤 산인지 54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68절 이하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55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심, 즉 정복전쟁이죠. 그리고 소유를 분배해 주심, 즉 기업 분배죠. 이것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장막에 살게 되었음을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44, 55절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 40, 43절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구원의 날을 잊었기에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실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본문인 5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평과 불신의 광야,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광야의 인도, 가나안 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6, 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거듭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언약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반역했죠. 그 반역 내용이 56,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시험하더러 번역된 나사는 18절과 41절에 사용된 단어죠. 특별히 41절에서는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반항하더러 번역된 마라는 8절, 17절, 40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40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음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명령으로 번역된 원어는 5절에서 증거로 번역된 에두트입니다. 그러므로 56절은 지금까지 자주 쓰였던 여러 표현들을 함께 묶어서 정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8편이 계속 서술해온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 맥락에서 5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 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55절까지 설명한 선조들의 죄악성이 출애굽 시대 이후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의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묘사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거짓의 활입니다. 활이 거짓되었다는 것은 그 활에서 쏜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활 같은 이스라엘 모습이 58절에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바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점이죠. 산당이란 마마로 높은 것을 지칭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각 지역의 우상 제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58절 하반절은 이런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카나인데 질투하다 하는 의미죠. 이때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의 감정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거짓된 우상에게 바쳤기에 드러내시게 된 의로운 분노를 가리킵니다. 59, 64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질투하게 되신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59절 상반절이 보여줍니다. 59절 하반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마아스인데 거절하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절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내용이 60절로 6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그냥 감정적인 분노로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6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실로는 여호와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까지 머물렀던 장소 이름이죠. 그렇다면 실로의 성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막으로 번역된 원어는 미슈칸인데 이 단어의 어근인 샤칸 동사는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미슈칸은 거주하는 장소, 거처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 성전, 성막을 의미합니다. 본문 60절은 실로의 성막이라고 번역해도 맞긴 하지만 문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실로라는 지명을 생각하여 이 표현들이 사무엘상 4장으로 6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로의 거처를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실로를 떠나 블레셋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61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능력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처럼 잡혀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 역시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광을 법궤로 해석하여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2절은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원수인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는 내용이죠. 63, 64절은 그런 전쟁 패배로 인하여 청년, 처녀, 제사장, 과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애곡조차 하지 못했다는 슬픔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는 59절의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 서술한 것입니다. 65, 66절입니다. 78편에서 펼쳐지는 또 한 번의 반전인데요. 65절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처럼 깨어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났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새 일어나 깨어 일어났다는 의미죠. 이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기에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다곤 신전에서 오히려 다곤을 물리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65절 하반절은 여호와를 포도주를 마시고 소리 높여 외치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6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성읍들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고 승리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67, 72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하나님의 승리 등을 묘사한 모든 내용은 이 결론부를 도출하기 위한 긴 과정이었습니다. 67절은 하나님께서 요셉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거절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절하다 하는 원어는 마스로서 5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 했을 때 사용된 단어죠. 에브라임의 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및 가나안 정착 초기에 저지른 죄를 그대로 반영하기에 하나님은 북왕국을 버리셨다는 것이 주요한 주장인 것을 독자는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을 버리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68로 72절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그 기초를 영영히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70, 72절이 78편의 최종 결론이며 동시에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죠. 앞서 5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다고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을 말한 바 있는데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능력과 권세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위임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2절은 그 다윗이 온전한 마음과 영철이 가득한 실천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표현합니다.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남왕국 유다 가운데 다윗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다윗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있음을 72절이라고 하는 긴 분량의 내용을 통해 서술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의 땅에서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